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만 높이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과거에는 하셨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므로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그냥 뭐 읽기만 하면 저절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영으로 읽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었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면서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영으로 받아들였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최종적인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또 운행자이시자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은 분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 네 가지 속성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던 바울이 중간에 생뚱맞게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는 다른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했던 그 이유는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놀라운 성품들과 그 특권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용 1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영으로 읽으면서 삶으로 부딪혀가며 열매를 맺으면 그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삶으로 부딪히는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원리, 발견한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결국은 그 원리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혼으로, 혼적인 이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과 혼은 사실 죄와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든 세상 삶을 살아가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먼저 마중 나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나 세상 삶을 살아갈 때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이유는 그 죄를 거쳐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은 죄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일어나고 또 내 생각이 생기고 어떤 의지가 생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구체적인 예를 들었죠. 우리 고난이 닥쳐올 때, 또 몸이 아플 때, 또 재물에 염려가 들 때, 또는 기타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화가 날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 원리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나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행해보면 잘 안 될 거다. 왜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다고요? 성경을 영으로 읽을 때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안 읽으면 이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만 할 뿐, 머리로 알기만 할 뿐 실제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그래서 영으로 읽어서 삶으로 부딪혀가면서 믿음을 키워가자.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영으로 읽으심으로써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의 활동들 발견하시고 그걸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알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높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높이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시면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의 그 뉘앙스가 이게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러다가 뛰어나게 되셨다라고 꼭 그렇게 읽혀져요. 그 뉘앙스가. 그런데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당연히 뛰어나시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왜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럼 바울은 왜 굳이 언급을 한 것이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그냥 사람이 앞으로 이제 올 거다. 그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기억나시죠?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실 건데 너희는 그 대언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대언자면 우리 형제들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시간에. 그래도 다윗도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인간 천사보다 좀 낮은 존재로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이제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2절, 3절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어떤 분이셨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속받은 분이시고 장차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4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을 통해, 즉 상속을 받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것을 상속받으심으로써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대요.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얻으셨대요. 얻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얻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속해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그분이 곧 세상을 상속받으신 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들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의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상속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또 이제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께서라는 것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2장 7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은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하신 말씀이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실 점이 있는데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낳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처음서부터 모두가 동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맞다면 낳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창조된 존재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의 상태로 존재하신 것이 맞아요. 맞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창조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육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입혀줄 그 육체를 먼저 당신이 만드셔서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이런 일을 먼저 하신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육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령한 육체를 만드셨고 그래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일체, 하나의 몸 안에 삼위가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그리스도다. 처음 났다라고 얘기하면은 꼭 마치 창조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창조된 게 아니라 육신을 먼저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89편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나 또한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서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처음 난 자, 세상의 처음 난 자, 그러니까 육신을 처음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신령한 육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입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앞서 계셨던 분, 맞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솔로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 하나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천사가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 하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이게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육신을 가지셨던.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으로 보내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그때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졌던 신령한 육체조차 다 버리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맞았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을 리가 없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리도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인데, 그렇죠?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에게 경배를 하느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찬양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장차 육신을 벗고 신령한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면 천사들이 그때 우리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신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이것도 성경을 인용한 건데 시편 104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의 부리는 영들, 그러니까 심부름시키는 그 영들로 천사들을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 그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천사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전부 다 들고 가가지고서는 대접 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도구들로 막 땅에다가 붓는 일도 전부 다 천사들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도 이 천사들이 다 이제 휩쓸죠. 전 세상을. 그러니까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편에서는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들로 삼으시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것은 하나님께 상속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받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또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시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삼으시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당연히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를 높일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상속받으시고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고 세상에 나실 때는 천사들이 경배했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너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감사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만 높이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 4절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왜 예수님을 굳이 천사들과 비교를 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그 예수님을 그 대언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해서 그냥 메시아는 그냥 대언자구나, 그냥 일반적인 대언자 중에 한 명이 또 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있죠. 대언자라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언자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거 대언자라고. 그러니까 일반 대언자다 보니까 그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존재니까 당연히 대언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와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게끔 했던 대언자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일반 대언자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시편 8편에서 그 다윗이 메시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보다 당연히 못한 존재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때 상태를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보다 그냥 못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이번 시간 말씀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할 분이시고, 그 상속한 그것을 당신 마음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말씀을 하셨던 아주 특별한 대언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처럼, 아까 또 설명처럼 5절에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육신을 입으셨던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는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절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천사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분을 경배해라. 이 모든 수고를 할 이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장차 천사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아주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부리시는 그 사역자들, 그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부리시는 그 하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기로 일부러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아주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굳이 낮아지시고 수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뭐가 아쉬우시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괴로움과 수고를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수고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 당신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멸시와 천대를 각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인정하고 드러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써 이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자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의무가 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려면 당연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보다 뭐 천사를 높이고 예수님보다 모세를 높이고 예수님보다 대제사장 높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초반 중반까지 유대인들이 높이고 있는 것들, 뭐 천사, 모세, 대제사장 뭐 이런 걸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더 높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좀 잠깐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죠?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뭐 그 형제자매들처럼 가족들이요. 가족들 그리고 뭐 친구들이요. 그리고 뭐 돈이나 뭐 어떤 놀이나 또 취미나 아니면 뭐 쾌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도 높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영적인 것들도 포함되는데 예수님보다 목사를 더 좋아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더 사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보다는 교리나 어떤 신앙서적,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높이거나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그 기도응답이 사실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감사하는 거 알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어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보다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거나 능가해서 더 사랑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뭐 심리학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 바닥까지 까보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괴상망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예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고 높였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지난주의 원리를 기억하면 이런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속임수인 거예요. 즉 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죄의 활동들에 속게 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일 만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령 가족들이요. 내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시간과 상황을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가서 맞이한다고요? 죄가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다 육신으로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죄가 먼저 마중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옛 습관에 따라서 옛 기억대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기 이전에 가족들과 또 이 친척들과 그 좋게 지냈었던 그 기억들,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어떤 이런 기억들, 그런 생각들로 나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즉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들보다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옛 습관에 따라서. 마찬가지 원리로 친구들과 취미 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그걸 더 우선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선이 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이러는 것보다 저들의 조언이, 친구들의 조언이 훨씬 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점보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조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쟁이 말은 저한테 조언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물론 이런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힘들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그냥 100만 원 빌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저거를 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 가서 그냥 돈 빌려갖고 오면 되지. 이게 효과도 더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00만 원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나 기도보다는 그러니까 돈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돈을 항상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해봐야 아무 응답도 없는 예수님보다 내 친구한테 돈 빌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가족한테 돈 빌리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더 효과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힘들게 성경을 읽되 영어로 읽는 그런 수고, 알아듣지도 못할 말 막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수고를 하는 것보다 유명 목사 설교 한 편 듣는 게 더 감동적이고 재밌고 유익한 것 같은 거예요. 들으면 뭔가 직방으로 빡 오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막. 그리고 최근 베스트셀러로 뜬 그 신앙서적을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 나가서 옛 습관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나만이 알고 있는,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맞다면, 그런데도 이런 일이 내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빨리 벗어나야 될, 버려야 될 허상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이끌리는 것들이 이거 전부 다 가짜구나, 이거. 내가 이거 정신 차리고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 이런 행동들, 이거 속히 버려야 된다. 이 사실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니까 내 책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겠지 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가 시키는 모습대로 하는 행동들, 이런 모습들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속임수 때문에 예습관에 따라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발견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사람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뭐 무슨 상황 되면 그렇게 아주 승질내는 거 그거 고쳐야 돼. 너무 고집 쓰는 거 그거 고쳐야 돼. 이거를 여러분 드러내면서 가르쳐달라고 조언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죄에 속아서 여전히 이런 모습이나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런 삶을 보이는 이런 나 자신이 절망스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시면서 예수님께 그래서 손을 내미셔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럼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인정하고 남에게까지 드러내고 이러는 건 정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자존심 상해하실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야 될 것이 아니라 죄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안에서 행동하도록 내가 죄를 방치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 것, 이 사실을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 이 결과 자체, 이거를 부끄러워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 이 원인을 방치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이 모습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꾸 덮고 숨기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실제 안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난 정말 추악한 인간인데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숨기고 덮으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위축돼요. 이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게 속아서 계속 내가 살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가 행하도록 계속 방치한 결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모습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사실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죄를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만 높이면서 기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 죄의 활동에 속은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난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 그러면 그 드러내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야 되느냐? 아니죠. 이걸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후서 그 12장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배경을 아셔야 되니까요. 이제 바울이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그 12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정말 말 안 듣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 계시는 그곳으로 갔다 왔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갔다가 왔으니까요. 그냥 가기만 한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갔다가 왔으니까요. 이게 너무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 안에 있는 그 가시로 바울을 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바울의 가시를 바울의 육체 안에 생긴 이 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고린도 후서를 나눌 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육체 안에 남아있는 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육체 안에 있는 가시, 그리고 육체 안에 있는 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는 죄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뭐 신령한 육신을 입었든 아니면 육신을 벗고 영혼만 올라갔든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 고백을 할 때 2번, 3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는데 문제가 뭡니까? 잠깐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이 땅 내려와서 살려니 그 죄가 있는 육체 안으로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심, 잠깐 동안은 정말 모든 게 다 믿어지고 환상 같은 삶을 살았는데 육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막 의심되고 막 내가 정말 했던 게 맞나 이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죄를 없애달라고 육체 가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응답을 제가 만약에 받았다면 저는 앞부분의 말씀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이 거절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가졌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앞부분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의 말씀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같은 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느냐? 그렇게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괴로우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도리어 그 예수님의 강한 권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뒷부분 말씀에 주목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죄가 앞서 나가서 일을 하는 바람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죄가 앞서 나가 일하는 바람에 옛 습관에 계속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었는데 설교를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정말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계속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약해졌을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바울처럼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수록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 완전한 권능이 내 위에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도리어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이 모든 마음도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보다 높이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예수님의 강한 권능을 내가 체험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짧게라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신앙생활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식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시잖아요. 또 집에서 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식기도 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식사기도냐? 뭐 그까짓 거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니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식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식사기도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걸 돌아보셔야 될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급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식사할 때는 여러분 급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뭘 원하는 게 있어서 달라는 기도를 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거꾸로 드리는 기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식사 때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작은 감사를 드리는 기도조차 내가 하지를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런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작은 기도 같은 거 들어주지 않으셔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쟤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제 기도 들어주지 않아도 쟤는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 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자신의 그런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기도도 여러분 드리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체험했던 그 약할 때 강함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렇게 일이 꼬였던 이유가, 이렇게 일이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강한 권능이 그럼 내게 임해야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그 마귀 들린 소년 고쳐주려고 막 애쓰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막 꾸짖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귀 들린 소년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우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못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귀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딱 드는 인상이 뭐예요? 내가 뭔가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뽑는 막 이런 열심을 내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그냥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몇 시간씩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도리어 나는 해봤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산을 옮기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 가지라고. 제자들이 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옮길 수 있다. 내가 마귀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야만 한다. 저 아버지가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잖아. 해야만 해. 그 믿음 아니라고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예수님 안 계시면. 오직 예수님만이 쫓아내실 수 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충 설명해 주신 것이 금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왜 값이 뜬금없이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금식의 올바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5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고 내 뜻과 의지를 꺾는 게 금식이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제자들처럼 내가 옮길 수 있다. 내가 옮겨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과 뜻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옮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히 요청하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산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에 여러분 적용을 해보자면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돈, 그 내 가족들, 기타 내 기도 제목들, 예수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이는 것들, 도저히 예수님보다 이것들이 높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없애보겠다. 내가 죄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산 옮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느껴야 되나?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봐라. 이게 옮겨지나? 안 된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도저히 없앨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체험으로서 이게 인정이 되거든요. 부딪혀보고 해봐. 진짜 이거 안 되는구나. 완전히.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 기도 응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실제로 굶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서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겸손히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생각만 하지 말고 무릎 꿇고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해서 내가 발견한 죄와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했던 그 산 같은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결국은 다 옮겨지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연약할 때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강한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체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금요일 큐티 말씀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과 결국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라고, 죄를 지라고, 죄를 죽이라고, 의심을 죽이라고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했고 급하면 기도했고 그래서 식사기도 같은 거는 아예 그냥 무시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아왔었다면 이제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만 사랑하고 높이면서 감사하는 이런 상황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각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굳이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필요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까지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높이는 모든 것들,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금식과 기도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 기도하셔서 산과 같이 거대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옮기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심으로 필요를 체험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기도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께 감사하자고 했죠.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일반적인 대언자라고 생각했죠? 모세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대언자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죠? 다윗이 그 말을 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하신 분이라고요? 주관하신 분, 주관하신 운행자. 그 전에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고 운행자이시고 그것을 상속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제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보다 높은 존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리는 분이신데 누구요?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구보다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기를 거리끼지 않으신 거예요. 더 낮은 존재가 되겠다 기꺼이 라고 하시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인정하고 드러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높이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높이는 것들이 어떻다고요? 있다. 그죠? 많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고 깨우쳐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없애 버리셔야 되는 거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거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드러내야 된다고.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날 비웃지 않을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수님보다 높이는 것이 저도 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드러내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이것이 완전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죠? 강한 무엇이 임한다고요? 강한 권능이 완전해진다.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완전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간구하면 강한 권능이 그냥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하게 임한대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 뛴 거거든요. 아,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구나. 이 원리. 자, 그러므로 우리도 약할 때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약할 때 강해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재밌는 게 고린도 전서 시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고린도후서 마지막 가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뭘 할 때만 임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실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만 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가 옮기실 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옮기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무 뿌리 뽑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이게 밥을 굽는 거? 금식은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이다. 금식과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걸 할 때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임해서 산이 옮겨진다. 뭐라고요? 기도할 때 강한 능력이 완전하게 임해서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부족한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심으로써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모두 날려버리심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시는 저 여러분 변화되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